오늘은 점으로 사는 인생, 선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별, 특별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 외에는 이름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짓기보다는 이 별과 별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별자리에 이름을 붙입니다. 별자리를 보면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별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별과 별이 연결되어지면서 만들어진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별자리 이 스토리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꽤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와 오늘 또한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점을 하나씩 찍어 갑니다. 그것이 이어지면 스토리가 하나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 감동적인 사건들, 또한 무의미해 보이는 사건들, 또한 좋은 실망스러운 기회들, 또한 감격적이고 힘들었던 만남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어질 때 하나의 스토리가 생겨지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플의 창업자 고스티브 잡스가 이 스탠퍼드 졸업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일과 사건들을 미래와 연결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과거와 연결 지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일과 사건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나를 결코 낙담시키지 않았고 내 인생의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와 오늘, 미래가 연결되어 있으니 그것을 꼭 기억하라. 이 사회로 나아가는 이 졸업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조언해 준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신념으로 그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점이 아니라 선으로 살아라. 여러분 사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잘 살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이 아니라 선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으로 살아간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셉이죠.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애굽의 총리로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삶 가운데 꽤나 어렵고 힘든 일들, 이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서 인신매매를 경험하고 또한 혹독한 노예 생활과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잊혀지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점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낸 사람, 무엇이 그의 삶을 선으로 이끌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첫째로 그가 선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경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은 우리가 서로 덕담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한 해 동안 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생사 확인을 시켜주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새해에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한 번 더 덕담을 나눕니다. 저도 이 지인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 저분 연락드리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저에게 인사를 해 주시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카톡으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요셉처럼 형통한 목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형통한 요셉의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멘 하셨는데요. 저는 이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아멘이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정의하는 이 몇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단어죠.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얼마나 형통했는지 오늘 39장의 말씀에서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형통이 무엇인가? 모든 일이 자신이 뜻했던 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을 원합니다. 소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 38장의 말씀을 보면 끔찍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요셉의 친형들, 이복 형들이긴 하지만 이 친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죠.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찾을 수 있는 형통은 인신매매를 당하기 전 이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으로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셉이 죽음의 위기를 넘겨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래도 생명을 구하고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형통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요셉의 형통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형통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인가 우리의 감정이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묵견된 일들이 완전히 풀어지고 복권에 당첨되듯이 이 비즈니스가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죠. 직장에서도 날 괴롭히던 이 상사가 사라지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어지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 있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 신분이 되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는 노예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아멘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 이 초반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서 뜻을 딱 정했는데 그 뜻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획한 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그 길이 막혀버리자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무거워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요, 안개 낀 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진심으로 하고 싶은데 이 진심이 마음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니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위선적이라는 그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 제가 제일 자주 갔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실이었어요. 교회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생애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깊게 기도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든 일하심을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 길을 걷는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신기한 것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자신의 뜻을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엄청난 영적 자산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그 길을 그냥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시편의 기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1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까? 그럼 부족함이 없어야 될 텐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내가 삶의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목자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채워질 것이니 나는 목자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의 필요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니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삶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안전하고 푸른 풀밭, 정말 뛰어놀 수 있는, 마실 것이 있고 쉼이 있는 쉴만한 물가. 여러분, 대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있다면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죠. 제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을 때 제 손에서 놓지 못했던 것, 그 하나가 바로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면 페라리 못 하는데, 한강이 보이는 그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데 저 그거 쉽습니다. 싫습니다.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너무 강력하니까 그 콜링 앞에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안수를 받을 때 모두 비웠습니다. 그냥 숙명인가 보다. 나는 그냥 소나타 타고 다녀야 되겠다. 예, 그 마음에 그 숙명인가 보다. 신기하죠. 이 포기했는데도요, 매 순간 마음 가운데서 풍요롭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푸른 풀밭에서 원하는 것을 다 먹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목도 축이고 좀 쉬고 좀 수영도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삶을 소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그 모든 삶을 누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그것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 고기도 사주시고, 그렇게 저도 꼼꼼물이라도 한 번씩 얻어 먹으면서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알기를 소원해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무엇인가?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삶, 여러분, 어떻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만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장소죠. 그런데 거기서 결핍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하나,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 이 사망이 엄습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형통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있다면 그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잘 되는 시절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점이 아니라 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간증을 꽤나 좋아합니다. 서원을 했더니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런 간증도 좋고요. 이보다 좀 더 좋아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한 남성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간증을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자신의 아내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게 되었는데 이 찬양팀의 남자 리더 청년과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분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무척이나 실망을 했지만 없던 일로 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했는데 이 자신이 소원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내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와 이 불륜남의 이별을 위해서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얼르고 달래면서 이 시간을 보냈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서 이 아내와 불륜남의 애정 행각을 목격하기도 하면서 이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사회자가 왜 교회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에게 알렸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라고 물으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평생을 이루신 교회인데 자신의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고 해요. 아내와 이 불륜남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정말 뻔뻔하고 대번하게 자신들끼리 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신이 알리지 않아도 정말 모두가 알게 되어지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도 또 이 불륜남 청년의 집에도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이 가정만 풍비박산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매일매일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정말 그동안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악마가 자신에게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그 상황 가운데서 참았을까? 포기하면 모든 것이 그냥 금방 정리되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매일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수면제가 아니면 잠이 안 오고 술을 먹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피지 않았던 이 담배를 입에 물고서 한 모금을 들이켰다 내뱉는데 사람들이 왜 이 연기 가운데 자신의 한숨을 섞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건을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꽤나 스트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숨을 끊지 않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이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저는 이분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치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점이 아니라 선의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자신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 아마 이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그 점을 하나씩 찍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아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역경의 시간을 버티고 그렇게 걸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모두 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점을 어떤 선으로 연결시키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연결시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점이 아니라 선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가 선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이몽신 집사님만 아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로라 후안 교수님이 쓰신 엣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꽤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 미국 사회 가운데서 모든 인종차별과 불공평을 이겨내고 이 30대 교수가 되어서 지금 꽤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정말로 이 소수민족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제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위치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들게 되어지고 5절 말씀 보니까 주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내가 잘 견디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니 내 삶 가운데 있다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나의 자리로 여기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씻어내고 충분한 보상,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달라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남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 안에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이 복이 누구를 위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또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요셉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은 요셉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가는 곳곳마다 너로 인하여서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요, 점이 아니라 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이필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이, 내 지인이, 내 비즈니스와 나의 직장이 복이 임하는, 나를 위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고민하다 2024년부터는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위하여, 조이풀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는 복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선교 헌금을 좀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 그 작정하시는 만큼 교회 재정 가운데에서 1대1로 매칭돼서 그 금액은 모두 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저 열방 가운데서 타지의 문화와 정말 타지의 언어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정말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 저희가 서포트하면 좋겠고, 또한 이 달라스 땅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힘써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요, 제가 한 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요. 이분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극복해야 될 위험을 내 앞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어야 될 어려운 사람들을 내 앞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점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26일 날 저녁에 셀품에서 이제 속보가 떴다고 해서 보니까 배우 이선균 씨가 죽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이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런 아저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니까 그래도 좋은 평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20대의 무명의 삶을 거쳐서 전성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도와준 것이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실수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경찰의 조사와 사람들의 비난과 그 심정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하나의 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가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연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 그분이 나의 아저씨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하죠. 외력보다 내력이 약하다. 그 내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점으로 인생을 마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앞에서 점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023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찍힌 점들이 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애환과 아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선으로 연결하여 사용 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